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불경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가슴 깊이 스며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위로와 지혜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바꿔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걱정하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오래전 상처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혼자 아파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혹은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끝에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느낌이 드시는 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살면서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혼자 오래 곱씹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밤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깊이 느끼고 섬세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섬세함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닙니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는 말씀에 대하여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칩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너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너 자신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과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 자식은 오히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었다고 기대하면 번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니 얘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면 오히려 자립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남기려다 보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려고 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은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도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돌볼 때 타인도 돕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돈이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천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많았다면 이런 생활을 안 했을 텐데 이런 후회와 불만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산적인 태도가 강해집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관계가 삭막해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우는 것이 사람을 가까워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많아질수록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돈도 인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소유하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보다는 삶을 더 즐겨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나 불안과 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감정의 힘이 줄어듭니다.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즉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삼키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와 불안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화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웃음은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면 불안과 화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지금의 감정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과 화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를 바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수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로는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상대를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용서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돌보고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한 후에야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용서의 기준은 내가 정하십시오. 사회적인 압박이나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원할 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의 행복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용서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이용만 하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람, 항상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인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물 곳을 잘 선택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인연을 유지하고 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라.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도 못한 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돈, 명예, 성공을 좇으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면 남을 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답게 사십시오.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잃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든 이 채널로 돌아오십시오. 이곳에는 항상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불경말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외로울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